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가 내 마음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아버지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마지막 완전함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 이제 저가 내게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내가 응답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참하늘에 계신 그 범사에 그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멜기sed 주를 인정하는 자가 마지막 그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유다와 다말의 비밀.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 넷째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약속받은 자였습니다. 레아가 유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이제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찬양. 그래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설득해서 죽이지 않고 요셉을 이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유다가 이제 그 설득을 해서 팔게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먼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베냐민을 붙잡아 두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애굽에서.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대신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 땅에 우리 유다를 통해서 온 것은 가장 큰 영광,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유다와 다말, 유다의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끝날에 영과 몸이 실상의 마지막 몸을 얻어서 기업 무르기를 통한 이제 멜기세덱 몸을 얻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38장 1절은 이제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고, 다말의 실상은 성경의 다말이 아닌 우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말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약속을 이룰 멜기세덱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38장 2절로 가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누구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한다. 그래서 유다의 이제 부인이 수아가 됐죠. 수아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신령한 몸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했다. 이제 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의 상징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했다. 오난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일곱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오난이는 이제 일곱 정욕의 세계, 이제 노아의 함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5절로 가보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마지막 끝날에 구원받을 사람의 상이에요. 그래서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자라가는 끝날의 비밀인데, 이 셀라를 낳았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이제 음녀 짐승과 함께 더불어 가요. 우리는 일곱 정욕을 무조건 이겨야만이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제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이제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성전을 완성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에 이제 그 네 여인 중에 하나 이제 속하는 그 여인이죠. 그래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죠. 이제 다말은 이제 성전의 비밀이고 이 네 여인이 이제 나오미 이제 룻 다말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38장 7절에 가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이제 여호와 목전에 악하였다.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악함은 누구의 악함이에요? 가인의 악을 말하잖아요. 가인의 악은 우리의 죄의 몸, 이제 사망의 몸의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둘로 나눠지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마지막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성경에 가인을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둠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의 상이에요. 먼저 가인에서 아벨로 출발하지 아벨이 먼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지금 아들 셋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매 맺는 과정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하다는 것은 육체를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엘의 악함은 이제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지 않는 게 이 악함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만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이게 악함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아라.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죽으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의는 멜기세덱의 의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7절이 말하는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것은 이 엘의 악함은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지금 육체 본질 죄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의 행위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은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8절로 가보면 이제 유다의 큰 아들 이제 아들이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에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형수가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도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는데 오난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 땅에 설정하여 죽는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난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다음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 영이 온 상태에서 다시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정욕이 반드시 거쳐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멸해야만이 열매로 나갈 수 있는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이 자라자마자 율법인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이삭이 자라자마자 이삭 우리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율법은 쫓아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의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따로 이삭 따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각각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가지지 않으면 따로따로로 봐요. 왜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느냐 각각.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하나예요. 이 복음을 알면 하나라고 해도 다 틀린다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물을 모르면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라자 율법인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이 그 다음 단계 모리아산에 이제 두 번째 몸을 얻기 위해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견고해진 자가 이제 출산해서 나아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9절로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오난이 죽습니다. 복음을 이제
죽고 일곱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상이에요. 오난은. 그래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일곱 족속에게 속는 단계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여자 가운데 끼어있는 디나라는 딸의 상이에요. 지금 오난이는. 그래서 38장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금 이 마지막 끝에 말씀을 듣는 자라면, 백성 구원이 아닌 자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38장 10절을 통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인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의 소망은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이제 남은 아들은 누구예요? 셀라예요. 끝날이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 둘을 다 죽이고 며느리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자 세계에 이제 모든 것을 실상을 깨닫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가 막히니까 며느리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러다가 아들 셋을 다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청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청년은 어떤 단계예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단계예요.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말에게 주면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청년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제 수절하라는 것은 이 다말에게 이제 이 수절의 말씀은 이제 일곱 정욕과의 이제 다말도 싸움이 이겨져서 완전함을 세워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수절에 이제 수절의 의미를 여기에서 쓴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제 유다는 누구 상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에게 수절의 과정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다말이.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이 수절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는 단계예요. 수절의 단계.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가서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로마서 8장 17절이 돼요. 우리가 수절의 단계를 이제 지나야만이.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이 세계를 지금 다 아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11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 단계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이에요.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배로운 피가 됐어요. 이 뜻을,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제 다말이.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죠. 15절 봅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고 이는 그 둘로 자기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마지막 이제 다말의 목적은 뭐예요? 이 씨를 얻어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족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또 11절로 더 가봅니다.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율법의 그림자,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으로 이제 여기 상에서 반드시 7 종류가 멸해야 가는데 아까 뭐가 악하다 해서 멜기세덱의 악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악해서 오나니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셀라예요. 셀라는 이제 마지막 복음으로 차곡차곡 이제 열매, 이제 충실한 열매를 자라가야 돼요. 이게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까마득히 세월이 지난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이 나와서 이제 그 셀라가 자라가는 과정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유다가 다말의 동네에 이제 딥나로 내려가게 돼요. 딥나. 그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것을 모르고 이제 하룻밤을 이 다말과 같이 함으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씨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먹혀요? 누시퍼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누시퍼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다말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오죠. 그 내용물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목숨 걸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야 돼.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말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가 여기서 씨를 못 받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우리의 몸을 이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고전 6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고전 6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서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는 이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겨내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소망을 따라 이제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나타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죠.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은 완전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멜기세덱을 위하여 결백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 이 예루살렘은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완성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말이 이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말이 목숨 걸고 씨를 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엘의 단계를 거치고 이제 오난의 단계에서 반드시 악함 때문에 멜기세덱의 이제 루시퍼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불의의 병기를 제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를 들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몸을 드리려면 반드시 루시퍼를 이겨야만이 산제사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도 아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이 성전의 비밀이에요. 이 성전의 비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각오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의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로 받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그림자의 상이기 때문에 수양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수풀에 그 수양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사의 몸은 우리는 숫소예요. 숫소. 예, 우리는 실상이기 때문에 숫소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소의 영이 아니라 온영은 처소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어디로부터 온영이에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온전한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온영은 우리가 몸이 완성됐을 때 얻는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야만이 마지막을 다말처럼 죽기 살기로 그 씨를 받아야만이 자기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여기서 죽은 자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산 자의 주는 이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다.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해결하고 산 자는 우리가 오난이라는 세계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7 정욕을 멸해야만이 야곱의 집의 왕으로 우리가 이제 셀라의 마지막이 형성돼서 온전한 열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고전 6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값으로 산 몸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들이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드릴 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도로 받을 거. 우리도 7 정욕의 루시퍼의 그런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거를 이기면 우리도 이 믿음이 있잖아요. 뭘 받을 것을 우리를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알고 지금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아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은 어떻게 얻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불로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서 얻는다 그랬어요. 고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지 이 공력이 타버리면 안 돼. 이 공력은 마지막 살아남는 형체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다. 그날에 공력을 밝힌데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그대로 있으려면 어떤 몸이어야 돼요? 지금 몸은 다 없어져요. 부활의 몸만이 타지 않는다는. 그대로 있은 이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상을 받고.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그 몸이 없어서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마지막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절이요. 너희가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을 알았다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생각에서 깨달아져요. 그런 다음에 고전 이제 마지막 16절에 가서 영의 전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만물이 그 앞에 이제 마지막 굴복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너희가 그 이름을 영접한 아들이라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하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가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마지막 도로 받을 것을 알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만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그 상이 있어요. 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아들이 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온영되게 고난이에요. 몸을 얻기 위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정말 견딜 만한 그 죽음보다는 약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게도 더듬을 만한 어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더듬을 만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도 더듬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그 어둠에서도 그 빛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이제 고난을 주신다는, 아무리 고난을 주셔도 이 말씀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마지막 뭘 이룬다고요? 온전함을 이룬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함. 이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마지막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단계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믿는 단계가 그리스도인의 단계예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용을 심판할 때는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우리 옛사람의 재만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의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단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이런 기록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말도 마지막 기업을 이어갈 이 씨를 받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면 이제 완전한 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는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 세계는 이 멜기세덱의 마지막 몸을 얻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업 무르게 씨를 받아야 대가 끊겨지지 않고 마지막 끝날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몸에 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강림 때. 이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룬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을 위해서 이 몸을 얻는 자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다말이 돼야 되고 룻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로 이제 이 몸을 완성해야 돼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죽었다는 것은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한 그 끝날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자 7 정욕의 세계를 이제 이기고 심판 직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이제 어느 때냐? 시편 2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9절이요.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 직전의 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우리가 이제 말씀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완성 단계 다 있죠. 이 시기에 지금 유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딥나라는 양털 깎는 자, 이때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이요. 양털 깎는 자의 간 그 시간체가 이 시간이에요. 그의 입에서 멜기세덱의 주의 마지막 그 입에서 이양 검의 말씀이 나오고 망곡을 치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부셔뜨릴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보겠습니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다. 마지막 끝날에 말씀을 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양털 깎는 자에 간 그 시점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몸을 얻을 우리 다말 같은 눅 같은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끝날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보고 우리가 다말이 돼야 되고 룻이 돼야 되고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7 귀신을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다 쫓아내주고 가나안의 7 정욕을 이제 다 멸하고서 교회로 완성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요? 마리아를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몸을 얻은 우리를 가장 먼저 만난다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마지막 끝날에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아들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얻어지는 부활의 몸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된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마지막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강림할 때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필요한 것을 다 갖춰야 돼요. 다말의 최고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 그래서 시아버지상 유다 멜기세덱은 이제 마지막 이제 다말과 하나의 몸을 이뤄서 끝날의 마지막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이요.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내 시부가 멜기세덱 이제 그 주의 말씀이 나오는 그때 양털을 깎는다. 아까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온 때를 말하고 있죠. 딥나에 올라왔다. 딥나는 이제 마지막 서책의 비밀에 보면 모든 악을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는 그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딥나에 올라왔다. 다말은 유다가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는 하나의 선택법밖에 없어요. 시아버지 유다를 미혹해서라도 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을 해요. 이것은 마지막 얻는 이제 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다말처럼 창녀로 변장을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씨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게 이 그림자 세상에 누구예요? 그 창녀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 때 이제 이루어야 할 대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되지 않는, 다말에서 끊어지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믿음을 우리가 다말처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7 귀신이 나간 이제 마리아처럼
일곱 계신의 가나안 일곱 계신 다 쫓아내어준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마지막 이제 교회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다말과 유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 하면 다말과 유다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USB를 금요일 날 기도원에 놓고 와갖고 지금 아이고 이 성경 말씀만 지금 적갖고 나왔어요. 놓고 와버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도로 갈 수도 없고 기도원 가려면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꼭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성경 말씀만 지금 창세기 그 말씀만 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막히고 막 좀 그러네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마지막 이 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우리는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0절 이 말씀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너희는 부활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누가 20장 30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했어요. 왜 낮게 했느냐?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만 낮은 자리에 있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오스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안성하려면 멜기세덱 주가 부모를 떠나서 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서 와. 이 땅에 와요. 참하늘에서. 왜요? 그 아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다가 다말과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만이 마지막 그 몸의 비밀을 완성할 수가 있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오는 것은 마지막 낳아질 아들들 때문에 이 부모를 떠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유다의 말씀을 시아버지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손가락 받을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다말은 목숨 걸고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마지막 그 약속의 몸을 얻으려면 다말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말처럼 목숨 거는 믿음은 없지만 정말 이 안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손을 잡고 밀어주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신다고 하신 이 말씀 또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게 이 말씀을 벗어나서 잠시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거룩하신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루실 멜기세덱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